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두 가지 내용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는 사람 자체에 대한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거하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사람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그가 거주할 땅, 에덴 동산을 주신 것,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두가 하나는 사람에 대한 축복,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사람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두 개의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쳐져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허락된 축복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 후손에게 이어져 가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할지를 종에게 알려주는데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기까지 하죠. 그만큼 꼭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한 점 흐트러짐 없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에게 시키는 내용이 무엇인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의 딸이 이삭의 아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족속은 혈통적으로나 언약적으로도 이삭의 아내로는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이지만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둘째 아들 함의 범죄로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이제 죄로 오염됨 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죄악이 또 노아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이 타고 들어온 노아의 둘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결국 가나안은 죄악의 땅이 되었습니다. 대신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첫째 아들 셈을 축복하면서 둘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첫째 아들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후로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자들로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인 가나안 딸들에게 자기 후손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맹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하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까지 해서 말씀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나안과의 연결을 맹세코 거부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복을 내치는 사람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고 지켜내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부정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속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을 위해서 속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장 복되게 이어가도록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시고 그 속에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시고 복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키기까지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실천하는 중에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다른 길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겁니다. 말씀의 기준 따라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 한다면 그 맹세는 너와는 상관이 없는 맹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오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니 그냥 두되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일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땅에 대한 축복도 결국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을 믿으며 고향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의 기준이 말씀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이 순종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 축복이 곧 땅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복을 받으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거기에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거하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하는 에덴 동산이 저주의 땅이 되든 아니면 아담이 축복의 동산에서 벗어나든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을 보존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서 있는 땅이 축복을 이어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땅으로 가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터전이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이 모든 요청을 듣고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처음 맹세시킬 때는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할 말을 다 전한 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종이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게 하고 자기 앞에서도 맹세하게 한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쉽게 땅에 떨어지도록 하며 살고 있는지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천둥과 같은 호령 소리로 무섭게 해야만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의 분위기를 보면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말씀에 대해서 쉽게 콧방귀를 끼기도 하고요. 말씀이 너무도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엄중한 것이고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이 그러하다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내가 그냥 가볍게 여겨버림으로 정말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헛되이 매장되어 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생각하며 대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잘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부정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함께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가벼운 이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